어느새 주위를 둘러보면 봄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에 노란 꽃, 분홍꽃,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피었고 산에도 푸르름이 익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봄바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배웠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주의 이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9절에 시작과 끝을 대꾸로 장식하고 있는데 그 1절과 9절에서 모두 반복적으로 주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이 시를 주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의 이름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의 이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원어로는 당신의 이름, 2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그렇잖아요.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며 늘 마음에 두고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보면서도,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을 보니 하나님의 그 솜씨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엄과 그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고 이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각각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어제 이 말씀으로 그 가정 예배를 했는데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별들이 안 보이는데요. 별들이 안 보이는데, 별이 없는데. 별이 없죠, 그죠? 별 저도 한번 봤는데 별이 안 보여요, 그죠? 이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오염 때문에, 그죠? 근데 다윗이 살았던 이 BC 100년, 그죠?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1000년 전을 생각해 본다면,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에서 밤에 하늘을 보면 정말 그 별로 가득 찬 그 하늘을 볼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야, 이 광활한 우주에 저 별들을 각자의 위치에 맞게 저렇게 하늘을 장식하시고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위엄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은 이것을 보면 소요리문 다 밀문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렇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윗의 삶.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에만 도취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봄이 왔으니까 너무 좋다. 꽃놀이 가자. 뭐 일본에 가면 꽃놀이 그 완전 그 하남이라고 해서 그 절기가 되면 다 나가거든요. 뭐 연구실이든 어디든 뭐 다 나가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만 도취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지으신, 마치 그 아름다움을 스프링보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이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신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런 정서가 늘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의 바쁨에 치여서 하늘 볼 시간 없이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런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죠?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보라. 그렇게 바쁘게만 살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점심에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이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또 신방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새 찾아온 봄꽃들로 단장한 그 들판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들판을 보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런 꽃이 핀 것 이제 봤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뭐 아이들 챙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못 보신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으신 세계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걱정이 많아질 때,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많아질 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많아질 때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습니다.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우리 주로 그런 거잖아요. 뭐 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그런 결국 의식주 문제로 염려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해답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그죠? 들을 보라는 거예요. 풀들을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어제도 우리 이 말씀 들었잖아요. 솔로몬이 사실 당대의 가장 강한 왕으로 그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보다도 영광스러운 성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모든 그 당시에 가장 금으로 많이 치장되어 있던 그 솔로몬의 그 모든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꽃이 더 영광스럽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걸 느껴보라.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들판의 꽃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그분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은 시편에도 그대로 이 시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찮은 나 같은 존재를, 죄에서 허덕이는, 걱정에서 허덕이는 나 같은 존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찬양이 그런 찬양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한다, 돌보신다는 거거든요. 케어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찾아오시고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나 같은 자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곳이 마구간처럼 더러운 곳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찾아오신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이런 인간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식한 다윗은 다시 그런 인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5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어제 저희 소리문답반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관계에서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로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 그러한 위치에, 통치자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 양,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등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대리자로 다스리게 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넓고 이 오묘한 자연 만물, 우리 몸 하나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체의 한 기관 하나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디 아프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몸의 그 신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는 존재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놀랍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을 연결하여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자연세계를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창조세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의 장르가 찬양시입니다. 뭐 탄식시도 있고, 시편에 보면 탄식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여러 시들이 있지만 사실 이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 인간의 보잘것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 우리 주님 되심,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어느새 떠나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